마지막 주 행복한 우리 교회,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스피치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스피치 강사가 되려고 듣는 건 아니고요, 말을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청산유수처럼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언어를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력이 있어서 땅에 떨어지면 바로 씨가 되는 것 같아요.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도 맺고, 또 어떤 말은 날개가 있는지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 또 힘이 되는 말, 위로의 말을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혀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저희를 주관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힘든 가족들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더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음을 압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난히 뜨거워지는 날씨와 삶이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애통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지금 영적인 위기와 아픔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낙심하여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돌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못했고 떠나가는 이들이 시린 마음과 상처를 보듬어 주지 못했던 우리 무감심과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더 이상 행복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실망, 시험과 낙심으로 인해 마음이 다친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다시금 교회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하옵소서. 주님,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원수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비난과 정죄 대신 용서와 용납이 있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 대신 사랑과 격려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한 자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건강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호국보은 이달인 6월을 마무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자극적인 문화와 미디어, 스마트폰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평생의 삶을 이끌어갈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제단을 지키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태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처받는 심령들이 치유를 얻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 영적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온 성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4쪽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그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동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동부가 오전 11시입니다. 네, 큐티인 7월호가 나왔습니다. 월초 새벽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7월 1일 본당에서 6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5교회 청년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광일교회가 빠지고 버드네 3일교회가 우리와 함께해서 7월 12일 수원 남부교회에서 오후 2시에 모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11시에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영춘 성도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황기순 집사님, 정의윤 집사님께서 이제 거의 1년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호건 집사님과 허성수 집사님이 잠시 다른 교회 갔다 오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떠나시지만은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꽃다발을 우리 김용희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쉐마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또한 이것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웃과 관련된 사회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법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종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랑은 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나라, 그 당시에는 그 법이 맞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라마다 그 법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은 동일합니다. 이 제사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대신 제사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에 관한 법, 이것은 이 노예 제도가 아니라 바로 피고용인법, 종업원법, 그러니까 노동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과 종업원,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법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 이제 6년이라고 7년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1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법, 그런 시민법을 주시는데, 그 시민법을 여기서는 법규라고 했습니다. 이 법규를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시파트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말로는 법규라고 했지만 다스리다, 재판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법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쭉 보면은 이것이 바로 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에서 주시는 법이구나. 이 법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지킬 명령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을 주시지 않고 지금 이 법을 주십니다. 신명기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말씀 법규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때는 나라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종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법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은 모든 열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그 법,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축복을 받는지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법규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종이라 함은 그것은 바로 너희의 종이, 그 종이 바로 히브리, 너희 형제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종으로서 일할 의무가 있지만 또한 상전, 주인은 그의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사랑받을 그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런 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심한 중노동을 행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주인으로 바뀌면 그 주인이 종에게 더 학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본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전에 학대를 받고 심한 중노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 되면은 이 종들을 어떻게 보면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주인이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종을 사면은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종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베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는 반대하십니다. 그러나 이 종의 법은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피고용인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되는 것, 그런 경우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패전국, 이 패전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산 사람은 이제 노예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가난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제 큰 돈을 빌렸는데 이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도둑질에서 이제 그 사람이 도둑질했다는 것을 그것은 이제 밝혀지면은 5배의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해서 5배의 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종은 이것은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노예,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6년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7년째.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줘라. 사람이 6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안식을 얻은 것처럼 6년간 일을 했다면 이것은 충분히 일을 한 것이라. 이 사람이 얼마의 빚을 졌는지, 또 어떤 사람이 돈 주고 그 이제 종을 샀습니다. 노예를 샀습니다. 얼마의 값을 치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은 6년이면 다 되었다. 6년이면 충분히 보상을 했다. 7년째는 무조건 자유를 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예, 종으로서 6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은 정말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이고, 도둑질했는데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을 못해서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고 이 사람이 살려주고 이 집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거주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 그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니 그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자유를 얻게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으로 된 것이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신명기 15장 12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7년째 이 종을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자유를 주게 되면은 그 종은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물질을 빌리거나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해라. 기억을 하건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속전을 내거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을 했거나 그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많은 그러한 곡식과 양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후히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상전이 그들이 잘 살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할 때, 그때 양과 소와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그 모든 것들을 후히 주라, 후히 주라고 합니다. 그들의 생계를 어느 정도껏 살 수 있도록 후히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노후가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퇴직금을 받지만 이 사람은 노후가 잘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몇 달이면은 그 퇴직금도 다 소비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퇴직금 플러스 위로금을 주면서 이후에 뭐 다른 직장이라든가 그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금을 줍니다. 근데 그런 위로금을 주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주면서 새로운 그러한 일자리를 얻기까지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와우리교에서 이제 10년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박만기 목사님께서는 5년 이상 사역을 하면은 중국의 80군데에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중에서 몇 군데를 돌아보는 이제 거기 이제 중국 선교지를 방문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 이상 그렇게 사역을 하면은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또 이렇게 새롭게 생긴 건데 10년 이상 사역을 하면은 분리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겠다
해서 이제 많은 교회가 분리개척을 했고 제가 이 송산동에서 행복한 우리 교회로 분리개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분리개척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분리개척하는 교회는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받은 대로 박만규 목사님이 분리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직장 생활과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현재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건 직장 종업원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직분, 내가 무엇을 할지 그것을 잘 감당하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자유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지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가려니와. 이제 7년째 자유를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가 종으로 섬겼을 때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또 아내와 함께 그 부부가 종으로 섬겼으면은 그 부부는 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신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 어떠한 여종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 여종을 그 남종에게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7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까지 이렇게 시켜줬으면은 이 그 아내와 처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혼자 나가라고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자의 몸값이 엄청납니다. 이 노예값이 엄청납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런 회사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 집을 줍니다. 집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열심히 일을 하라고 집도 뭐 회사 근처에 이렇게 빌려주고 차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과 차를 이렇게 얻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이 집과 차를 빌려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지만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올 때 그 집과 차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집과 차는 그 재산이 엄청난 것입니다. 회사 소유의 재산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그 주인이 준 그 아내와 어쩌면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내와 자녀를 두고 이렇게 혼자만 나갈 수 있지 아내와 자녀를 함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그 종을 귀뚫은 종이라고 합니다. 귀뚫은 종.
네, 그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주인은 정말로 자신을 가족처럼 대했던 상전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처자를 사랑하고 그 상전을 사랑해서 자신이 재판장에게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문과 문설주 앞에 귀를 뚫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그 자유를 반납하고 자발적인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전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악독한 그러한 주인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렇게 그래도 순종을 해서 그 종을 내보내지만은 그 종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내와 그 처자를 이제 돈을 주면은 나에게 줄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되찾아오리라. 그 사람은 귀를 뚫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단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내와 처자와 이별하는 그 아픔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뚫은 종, 이 종은 정말로 주인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주인은 그 종을 아들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여기고 그 아내와 처자들도 가족처럼 여기는 그러한 주인이기 때문에 귀뚫은 종으로서 그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뚫은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뚫은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때 귀가 뚫려서 높이 그렇게 존귀하게 됨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종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종의 형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종으로 희생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귀를 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손, 두 발이 못자국 난 그 두 손, 두 발, 가시면류관과 창에는 허리가 이렇게 뚫리는 귀뚫은 종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종처럼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종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종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형제들아 스네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하면서 바울처럼 스데바나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종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도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성경은 이렇게 안다, 기억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은 행복한 누리교회 성도님이 어떤 분은 교사로 섬기시고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차량 관리로 식당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바로 귀뜨는 종, 예수님을 닮은 귀뜨는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뜨는 종, 귀뜨는 종은 자발적인 종입니다. 자발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가 바로 귀뜨는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뜨는 종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자원적으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종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여종이 그럴 것입니다. 남자는 7년째 자유를 얻게 되는데 여종은 그렇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성차별을 하시는지, 남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왜 여자에게는 자유를 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건, 여성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보호하시는, 여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자들은 생계가 무척 열악합니다. 여자 혼자 농사를 짓거나 여자 혼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이제 무슨 재산을 주더라도 이제 나가게 되면은 금방 그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자 혼자 살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빼앗을 수도 있고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집에서 주인의 어떻게 보면 보호 아래, 주인의 그러한 물질로 음식과 의복과 그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명령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뒤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 딸을 그 주인에게 팔았다고 하지만은 그 주인의 아내로 어떻게 보면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은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가난해서 딸을, 아마 이제 어린 딸을 어떤 주인에게 팔았습니다. 그 주인은 어린 그런 아이지만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결혼할 나이가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여자아이를 사왔습니다.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아마 이제 7년 안식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그쯤께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랐는데 자신의 그러한 배우자로 마땅치 않을 경우에 그때는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값을 이렇게 줬는데 그 몸값에 더 가격을 쳐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에게 보내든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 아이가 마음에 들면은 사실 이제 본인이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니면은 또한 아들에게 며느리로 삼아서 딸처럼 대우를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국 사람에게 팔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이 차이가 나서 이제 이 부자 그러한 주인이 그 아이를 이제 아내로 삼았을 경우에 그렇게 삼았을 경우에 또 다른 아내를 또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복, 음식,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부간의 그런 그를 절대적으로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거저 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줘라. 나중에 이제 결혼한 이후에 또 다른 아내를 얻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거저 내보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여자의 그러한 존엄성, 여자의 자존감,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회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그러한 법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주인과 이제 사장님과 종업원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종으로서 귀뚫은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그러한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인으로서 이제 종업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또한 우리는 이제 그 주인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은혜 가운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종업원이나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은혜와 사랑 없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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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귀뚫은 종으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에서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귀뚫은 종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인으로서 또한 종업원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실천하는 그러한 사장님이 되고 그러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종업원 피고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주인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복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한 종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종업원은 그 주인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가족처럼 됐던 그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귀뚫은 종이 되어서 영원한 종으로서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종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귀뚫은 종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주 안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섬김의 그 모습 속에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도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아픈 하나들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의 법이 아니라 바로 노동법, 피고용의법, 또한 종업원법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초하여 비록 이 주인일지라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복을 생각하며 또한 그 종에게
또한 종업원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사장님이 계시고 또 어떠한 특권 지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며 그 복을 나누는 사장님과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귀뜨는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가 뚫리셨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많은 지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며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사 손님을 보내 주옵시고 매출이 늘며 일거리가 늘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또한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을 하며 또한 새로운 그러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그러한 취업의 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안부를 잘 물으며 협력하는 성도님들 물질과 사람들을 주셔서 귀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로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정말로 사랑해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루빨리 종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평화와 물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여러 가지 기도 중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또한 행복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씨를 뿌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1,000번째,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의 백별매를 거두며 우리의 가정에 물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오히려 물질이 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어서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종업원에게, 형제 자매에게 실천을 하며 귀뜰은 종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자기 시작